시편 2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한 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시편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행복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말할 때 마음에 두 가지를 새겨두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죄를 멀리하는 것이다. 죄를 멀리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묵상되어야,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시편 1편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두 가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것,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 이거 모르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다 알지만 실천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설마 그것만 가지고서 행복할 수 있으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 이 두 가지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기쁨과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기쁨과 소망이 점점 없어지고 마침내는 인생 무상.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 심지어는 신앙 자체에 회의를 갖게 되고 그래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했던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많이 빠집니다. 왜 시험에 빠집니까?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자주 있음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단해야 되죠. 첫 번째 결단, 내가 죄와 싸우리라. 이 결단은 정말 매 순간순간 중요하지 않을 때가 없어요. 어저께 내가 죄와 싸워 이겼다 할지라도 오늘 또 똑같은 죄에, 아니면 살짝 변형된 죄에, 아니면 그것보다 더 강도가 강해진 유혹에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내가 죄와 싸워 이기리라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나는 주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리라.
어제보다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내가 더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반드시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 되도록, 기준이 되도록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리라.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 결단이 있고 그렇게 행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따라옵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야, 네 인생이 불행한 것은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자꾸만 그렇게 정작 중요한 이 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제쳐두고 그게 본질적인 것인데 말이죠. 다른 비본질적인 것에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집착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한번 딱 꽂히게 되면 우리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뭐 이게 없어서, 또는 저것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행복의 요소를 비본질적인 곳에서, 다른 것에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서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참 아주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외부의 환경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자꾸만 거기에 나의 행복의 주안점을 두다 보면 우리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물으시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변화하라라는 것입니다. 남들을 변화시키거나 또는 내 환경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고 너를 변화시켜라. 어떻게? 말씀했잖아요. 첫 번째, 죄악을 버려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충만케 채워라. 그래야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참 행복의 비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결정적인 것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편은 시편 1편과 연결되어서 한 편을 이루는 시편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요, 다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 또는 뭐 아삽의 시, 솔로몬의 시, 모세의 시, 다 대부분 제목들이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시편을 짓게 되었는지 아는 것들은 그 동기까지도 이렇게 적어 놓죠. 상황을 제목들에다가 넣어둡니다. 그래서 이 시편 1권의 3편부터는 우리가 지금 1편, 2편 봤는데 3편부터는 아주 다윗의 시가 쫙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 1편, 2편만은 다윗의 시 또는 어떤 제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1장, 2장이 원래는 한 편으로서 또는 의도적으로 이 전체 150편 시편의 서론격으로 그렇게 두었다. 그렇게 이제 처음에 시작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시편을 딱 합해놓고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요, 처음과 마지막이 행복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행복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행복하여라 라고 시작하고 마지막 절에 2장 마지막 절에 행복하여라 라고 그렇게 또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편 150편 아주 두꺼운 시편 노래책 아닙니까? 이게 찬양 가사책 아닙니까? 그죠? 이 시편 150편을 주신 이유는 우리 인생의 긴 여정, 그 안에 별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긴 여정을 가는 동안 너희가 이 시편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라, 위로를 만나라, 도움의 손길을
찾으라라는 그런 의도가 이 시편 서론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요, 슬픈 눈물도 많고 고난과 시련도 많고 또 배신도 있고 절망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행복할 수 있다. 그 역경과 슬픔 가운데서도 너는 행복할 수 있다. 나는 너희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노라. 내가 그것을 가르쳐 줄게.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비결을,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시편 말씀이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시편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이 행복의 최종 조건, 시편 서론에서 말씀하는 이 행복의 최종 조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2장을 보면요, 좀 딱딱해 보이는 그런 내용이라고 다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2장에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한 분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한 분이 2장에는 전면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2절에 보시면요. 자, 시작.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호와 하나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세상이 막 그런다라는 거죠. 6절 7절 보십시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장하더니 그 다음에는 아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들이 등장합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행복의 시편 속에 당신의 아들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12절에 보십시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너네가 다 망한다. 그의 진노하심 가운데에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 한 사람도 용납되지 않고 다 길에서 망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그 아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소개하신 이후에 최종적으로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이제 가름하는 거죠. 말씀하는 거죠. 자, 보십시다. 자, 맨 마지막에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그 인생의 행복의 최종 조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한글 성경은 이 마지막 부분, 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는 이 부분이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번역이 좀 아쉽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How blessed are all who take refuge in him이라고 나옵니다. 그 안에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다른 성경 불어로도 보면 바로 그 안에 똑같습니다. 그 안에. 그러면 성경 원문은 어떻느냐? 성경 원문도 보면은 아슈레이 콜 호세이 보라고 말해서 그 안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안에.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이 여기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번역 보세요. kiss his son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kiss the son이라고 나옵니다. 다 그렇습니다. 원문에도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번역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큰 실수가 아닌가라고 저는 한번 감히 생각해 보는데, 왜냐하면 12절은 온전히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가 아니고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번역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12절에 나온 이 12절은, 조금 전에 11절은 여호와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11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1절. 12절은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시편 2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낳은 분,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으로 세우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충족시키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바로 이 시편 2장에 나오는 그 아들,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이 낳으신 자, 왕으로 삼으신 자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시편 2편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하나님의 독생자, begotten son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말할 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헬라어이고 그것의 히브리어는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왕으로 오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엎드려 입맞춰야 할, 정말 그 발에 입맞추어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우리 인생들의 참 행복이 바로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라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한다 해도 우리 생각 속에 또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는 죄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움, 시기, 질투, 음란, 탐욕, 또는 무질서, 불신, 반항 등등등. 우리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느새 그와 같은 죄악된 생각들, 마음들이 우리 안에 침범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인군자처럼, 내가 아무리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의 입술이 줄줄줄줄줄줄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털어놓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죄악된 생각들, 얼마나 나쁜 마음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말들과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말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직접 고백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극을 가끔 보면은 사극에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내 이놈 이실직고하지 못할까 라고 그렇게 이제 막 추궁을 하죠. 근데 그 사극에서는요, 아무리 막 주리를 틀고 매로 때리고 심지어는 막 불로 지지고 해도 끝까지 이실직고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다가 혀 깨물고 죽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스위치 하나를 딱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스위치 하나를 딱 만들어서 숨겨 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 스위치 탁 누르는 거예요. 그 스위치 탁 누르면 그게 어떤 기능이냐? 내 혀가 줄줄줄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줄줄줄줄 말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나는 그런 거 기억이 안 나도 스위치 하나만 탁 누르면 내 혀가 줄줄줄줄 말하는 거예요. 아마 어떤 대목에서는 내 마음은 야 제발 내 혀가 그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래도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스위치를 탁 눌렀으니까. 장사할 때도 마지막에 탁 스위치 누르면 줄줄줄 쫙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레딧 카드라든지 뱅크 스테이트먼트라든지 그거 원 클릭 딱 하면 쫙 나와서 프린트 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깜짝 놀라죠. 아, 내가 이런 데도 갔었어? 또는 뭐 내가 이것도 샀었어? 우리는 한 달 단위로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20년, 30년 기록된 거 탁 눌러서 쫙 왜 못 나오겠습니까? 인간의 기술도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썼을 때 단추 하나만 탁 누르면 줄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때는 야 내가 죄 안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많은 죄악을 범했다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죄악들, 큰 죄악들을 범했다니 부끄러워 견딜 수 없어도 내 혀는 줄줄줄줄줄줄 다 직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죄가 많겠습니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는 바로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일 뿐만 아니요 죄의 삭은 저주요 또는 불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주야로 묵상한 자들은 오히려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잘 보세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까 뭘 깨닫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 스스로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깨닫게 되면 얼마나 좌절이 됩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이거 깨달으면 나에게 행복이 되겠습니까? 힘들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바로 절망으로 시작했다가 소망으로 끝나요. 그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너희 같은 죄인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있다. 성경을 처음 읽다 보면 절망적이지만 끝까지 읽어보면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빛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끝까지 계속해서 읽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구원의 희소식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바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바로 그 소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절망은 행복으로 바뀌고 우리의 또 불행은 행복으로 바뀌고 절망은 소망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메시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이 내미시는 손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분 안에 피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 행복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결정적인 조건이 바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고 그 아들 안에 피하는 자는 행복하여라로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 찾은 것 같아도 금방 그 행복의 실체가 탄로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금방 그 행복의 색깔이 변하고요. 금방 가죽이 벗겨지고 자크가 고장나고 끈이 떨어집니다. 전문가가 딱 보면요. 아, 이거 짝퉁이구나. 바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께 입맞추고 그분 안에 피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입맞춤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종류의 입맞춤. 첫 번째로는 가룟 유다의 입맞춤입니다.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에 그분께 다가가 키스를 하지 않습니까? 입맞추면서 라비어 하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겉에서는, 앞에서는 라비어라면서 키스하지만 뒤로는 자기가 왕 되려는 심보, 내 이익만 챙기려는 그런 마음, 그런 배신의 위선의 입맞춤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절대로 행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거 잘 챙겼습니다. 은 30냥 잘 챙겼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행복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행에 던져진 사람 아니겠어요? 그는 가장 불행했던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불행해 보였지만 자기의 향유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붓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으면서 그 주님의 발에 연신 그렇게 입맞추었던 그 여인은 실로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위로를 받고 그 여인의 이름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렇게 증거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여인은 얼마나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이용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께 입맞추고 주님께 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한 것처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날개 아래 품기 위해서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피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심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의 피곤과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우리 인생의 곤고와 우리의 죄악의 그 아픈 결과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싸매 주시고 그거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 날개 아래 들어와 피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분 안에 피하면 만사가 다 평안인데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해. 안타깝지만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 행복, 첫 번째로 죄를 이기는 것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내민 손에 입 맞추고 그분께 피하는 데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다른 모든 것도 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가정도 행복해지고 우리의 일터도 행복해지고 또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녀들도 다 정말 이것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바로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믿음 안에서 참 행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정말 이 행복에 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행복에 욕심을 내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